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부자와 빈자, 교사와 학생, 주는 자와 받는 자, 기업인과 노동자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 안에서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우리가 모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은 주님을 닮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관점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배제와 원한과 경멸을 일삼고 자신의 부족함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숨깁니다. 또 우리는 종종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서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당신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깨끗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당신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약성서의 규정과 관행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채소와 열매 외에는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정한 짐승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블레셋 유물에서는 돼지뼈가 무더기로 나오는 반면 고대 이스라엘 유물에서 돼지뼈가 나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음식 규정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는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색임질하는 동물만이 식용으로 가능한 정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 동물의 피와 지느러미 그리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환상은 우리가 그동안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돼지고기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환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이 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선을 넘어섰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가까이 있는 일은 그 당시에 불법이었습니다. 성서의 음식 규정은 초기 기독교 신자들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따르고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과 관행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은 이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시작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신념과 관행이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난을 퍼붓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 전통과 충돌하는 이방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초대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이 일었던 것입니다. 신념과 관행이 위협받자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관행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신념과 관행을 위협하는 행위를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자기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 베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와 주장은 새로 형성된 초대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이런 급진적인 주장과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세계로 퍼져나가고 교회가 비약적으로 도약한 이유가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초대교회가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방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일이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는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존의 예배 모임과 교회와 목회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은 동성애 등과 관련한 온갖 차별과 혐오 문화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속되거나 부정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러한 시각은 초대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음식에 관한 관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환상을 본 후 베드로는 이방인인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거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던 비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 중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가정에서나 실천이 가능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관행을 부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10장 28절에서 관행과 이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10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편견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괄적으로 모두 혹은 누구에게든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동성애자와 타종교인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또 편을 가르는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합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에게 판단과 배제가 아니라 수용과 포용의 길을 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전과 비판을 받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함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환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가야 할 길은 판단과 배제의 길이 아니라 수용과 포용의 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데릴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각 사람의 완전한 인간적 잠재력이 발전하게 격려하도록 합니다. 성장은 선택된 소수나 독실한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번영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근거를 성서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나 동물의 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근거를 성서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성서의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에 대해서는 성서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근거로 편견과 차별, 혐오와 증오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든 사람에 대한 이런 편견과 차별, 혐오와 증오는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 서서 그들이 깨끗하다고 선언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인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혐오와 증오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무엇을 근거로 하든 인간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해야 합니다. 편견과 증오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이 삶 속에 얼들어 이 땅에 생명 감도하란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뽕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분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생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 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덕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당 연필, 행복중심 생협 회원 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